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듯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서도 많은 사건과 또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속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주변을 살펴보신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 살펴보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그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통하여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시장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비유로 표현할 때에 무화과 나무나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들, 열매가 전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열매 없는 신앙의 또 다른 이 예는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 중간에 나타나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오늘 읽었던 이 1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속에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반을 뛰어넘어서 20절부터 계속해서 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15절부터 18절은 뜬금없이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외식과 열매 없는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은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수많은 예배의 의식들이 그 속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열매 없는 성전이 되어져 버리고 열매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열매도 그 성전 안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득을 위하여 그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매매하며 그 인간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성전을 이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식적 모습들을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와 연계해서 그들의 잘못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죽을 때는요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마지막에 뿌리가 말라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의 무화과 나무는요 뿌리가 마르고 동시에 모든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떤 자연의 환경도 역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그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한 번에 말라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실물 교육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므로 바로 우리의 심판도 이와 같이 임할 것임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의 결과가 그 삶 가운데 따라오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말들,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바른 말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들, 열매 없는 성도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은 지옥 백성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보고 과연 나의 삶에서,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은 실과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실물 교육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하여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신 사건은 우발적이며 배고파서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입만 무성한, 건물만 화려한, 우리의 외형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지를 똑바로 인지시켜주면서 거듭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남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옵니다.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인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 속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은 것은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의미를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이 죽은 사건이 믿음과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시들어 버린 이 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시들어 버린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는 그의 시선이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서 사도와 제자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며 예수님과 함께 양육받았지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 너희 믿음은 어떠하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화려한 종교생활 속에 그들을 지목하여 그들도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살지 않느냐? 입만무성한 모습으로 종교행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죽어 말라버렸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은 양육받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너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보시고 내부적으로 더 강건하게 단단하게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제자도를 전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물음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라. 입만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께서 육신이 쇠약해져서 병상했을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교회의 원로로서 큰 별이었지 않습니까? 후배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잘 세우십시오. 성도들 잘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목사가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입만무성한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겠지만 그 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 파는, 그냥 거래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요, 그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잘 믿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본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그 필요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열매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돌아서면 동일하게 의심하잖아요. 지금의 나의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서 나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언제 기도했느냐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않을 때, 그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때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얻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남에게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 불협화음, 불편한 것,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한 후에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원망과 질투와 그 다툼과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복은 없습니다. 용서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분명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들, 곧 유대교의 형식에 치우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똑바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청교를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그들 속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사명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 스며들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어둠이었다면 그 어둠이 나의 빛된 삶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네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열심히 예배의 삶을 통하여 훈련받은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보여주고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어쩌면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국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장, 삶의 터전,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광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의미한 신앙생활이나 자기 혼자만을 위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속에 주어진 이 신앙의 의미가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왕이면 내게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내게도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많은 고난의 걸음들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맞아들일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너희 속에 열매가 있느냐? 너희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그러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도 그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는 지옥 백성의 삶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었다한지, 내 신앙의 모습이었다한지, 교회에 나와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려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